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는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칼 하나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기회를 얻게 되죠.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접고 대신 물병을 취하고 나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쁨과 크레딧을 얻어서 그는 왕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일생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하나님을 쫓아가려 하지만 잡을 수 없게 된 사람 사울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 사울은요, 거짓 사무엘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제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하는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히 다급합니다. 자, 이러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고 그리고 죽은 사무엘이라도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 이 다급한 마음에 있는 이 사람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그가 버림받아서 이렇게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사울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정하여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게 자초한 것이지요. 전적인 사울의 책임입니다. 사울은요, 광야에서 계속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광야에 있어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며 그는 왕으로 계속 성장해 가죠. 하지만 다윗만 쫓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인생은 낭비하고 인생을 다 소진하여서 그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마음의 궁핍함이 극에 달한 상태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마주했던 이 사울,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도 평안도 그리고 용기도 그리고 싸울 의지도 없었습니다. 불안만 가득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생 기회를 놓친 아무것도 안 남은 극도의 연약한 사람 사울 인생의 끝자락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잃었고 또 선지자 하나님과의 채널도 잃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다 잃었지요.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을 쫓을 때도 3,000명을 데려갔었는데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가 보였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불러내서 그의 말이라도 듣자라고 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거짓 영이죠. 사무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잠시 점검해 가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가증히 여기시는 이 신접한 여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며 기회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무엘, 진짜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영적 위계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센 것이 더 아래에 있는 것, 더 연약한 것을 부릴 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다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무엘 신용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했다는 첫 말이 이것입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거짓 영이 짜증내는 말투로 저는 들립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석대로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루트를 찾아서 묻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쫓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거짓 사무엘 영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사울이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한 가지 새로운 미래의 예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승에 있다, 즉 죽는다는 것이죠. 내일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말도 예언같이 보이지만 그 단초는 역시 다윗의 입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갚으시는 것이지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즉 싸우다 죽는다는 것을 다윗의 입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자, 이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영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가 조합하여 하나님의 뜻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언하듯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과 속임의 영역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까지 뻗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는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모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거짓된 영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그리고 가서 들을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 영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을 것이란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은 그 순간 아주 급격하게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사람이요 그것도 장수가 하루를 굶는다고 이렇게 갑자기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대 청년들 해병대 가면요 72시간 잠을 안 재웁니다. 버티는 훈련하는 것이지요. 자, 사울이요 기력이 쇠한 것은요 그가 하루 밤낮 먹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체력이 떨어졌다 아니지요. 자신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동물입니다. 조금까지도 똑바로 사울은 정신 차렸고요. 또 신접한 여인을 다독였고 차분히 그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으며 그 앞에서 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영이 그 육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저희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혼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갑자기 이렇게 땅에 엎드려졌고 심히 두려워하여 기력이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놓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남아있는 소망이 끊어져도 완전히 끊어진 것이지요. 자, 이후에 신접한 여인 그리고 이 신하들의 강권으로 사울은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런지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그래서 사울은요 송아지 요리를 먹고 더 급히 만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 인생의 최후의 만찬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것을 먹고 기부하러 돌아가서 그 다음날 블레셋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도 요나단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신접한 여인이 말한 것 중에 마지막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러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된 것이었죠. 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짧게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찾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긴 세월을 두고 주셨던 그 기회들을 끝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무슨 애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다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요 차단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까지 열려있던 그 하나님의 기회의 채널이 닫힌 것이지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 그 기회도 이제 다 지나간 것이지요. 하나님도 또 선지자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기회를 다 차단된 상태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이지요. 성도는요 오롯이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살아납니다. 고난 자체는 절대로 성도를 추락시키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사울이 이 모양으로 지금 다시 그가 죽을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저희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고 하는 올해 피어처럼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울에게는 끝까지 회개가 없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회개가 없습니다.
그도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을 보면 기브아로부터 보면 그 블레셋 땅을 좀 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변장을 했고요. 그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그곳이라도 가면 내가 남아있는 신접한 여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렸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서 내가 물어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또 그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쓰러지게 되죠. 기력이 쇠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그가 밥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놓친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절망하는 마음, 정말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값을 받더라도 살려달라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저희가 18절을 보면 저는 사울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내가, 즉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이것을 보면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그로 하여금 듣고 생각하게 합니다. 혼절해서 쓰러졌을 때는 이 소리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을 때는 이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그가 땅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가 엎드리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기회를 놓쳐버린, 그래서 스스로 죽을 곳으로 그냥 걸어간 모습, 불쌍한 한 남자의 뒷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면이 다윗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의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또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가 보면 그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죠. 자, 그 사울은 오늘 밥을 먹고 그냥 돌아갔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그의 죄값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는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가 없고 사울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나아갔다면 혹 그가 죽는 것 혹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넘어가는 것은 안 변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대적이 된 사람.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이 무서운 경고, 회개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평가인 것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저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기회는 신접한 여인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찾아야 삽니다. 기력이 쇠해서 죽을 곳으로 돌아갔던 그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 곳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